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나누실 말씀을 찾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에베소 4장 17절 이후의 말씀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해 가시죠.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해 느닷없이 이름도 생소한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팬데믹 현상까지 일어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도 중국으로부터 오는 길을 끊지 않고 자유스럽게 서로 왕래하도록 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2021년을 영적 성장의 해로 정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자. 이 코로나는 백신 개발해서 없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백성들이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재앙을 물리치는 일들로 코로나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혁신을 이루자는 이 명령 아래 영적 성장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통독을 시작했어요.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있는 후배 목사님 이병재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천안을 지나가는 길에 제가 그 교회 집회 다녀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장로님께서 천안에 구윤걸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꽤 오랜 시간 지났는데 구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장로님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목사님 교회 어떠시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거기도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오히려 재정 결산은 거기는 한 7% 정도 더 늘었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려워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힘을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노라고. 서울의 몇몇 교회들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교회가 폐지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예자연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그 집행 정지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져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상반기 요한복음을 통독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두렵고 어려운 삶이지만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내일을 꿈꾸는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시작하자 많은 교회에서 아니 지금 교회 오는지 않고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데 무슨 생명구원이고 무슨 전도냐 이런 비아냥 섞인 이야기도 하고 부럽고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전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만 조금 가지고 있어도 백신이 개발되고 곧 이런 어둠의 일들이 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그런 물론 희망에 섞인 이야기를 대통령도 하고 싶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또 이 변형 바이러스가 우리 어렵게 하잖아요. 1년에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한 200~300명 정도 됩니다. 많게는 한 700명, 800명 정도로 감기로 죽은 해도 있어요. 코로나로 죽는 일을 생각해 보면 감기 맛도 못한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변형된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무용지물입니다. 우린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백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가져도 1년에 우리 감기 백신 한 차례씩 맞잖아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6개월마다 새로운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6개월로 유효기간을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백신은 변형된 백신에도 영향을 줘서 백신 맞으면 변형된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오는가 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스크 벗고 백신 맞았다고 막 700~800명이 파티를 하고 그런데 거기는 400~500명이 다 바이러스에 변형된 바이러스에 지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바이러스를 이해하면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마스크 잘 쓰시고요. 집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꼭 문에다가 걸어놓고 들어가세요.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큼 쓰시면 양말이야 뭐 뒤집어 신고 털어 신고 하지만 마스크는 그러시면 안 돼요. 웬만큼 사용하시면 빨리 버리실 때 끈 잘라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버리시고요. 또 손 꼭 닦으시고 코가 가렵다 하더라도 그 손으로 아이들 깜빡 잊어버리고 코 가렵다고 만지려면 마스크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제 감기만도 못한 치사율에 너무 여러분이 겁내서 모든 일상을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정부도 정책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찾아갑니다마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위험한 지역은 곳은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에 30분, 40분, 1시간 이상씩 그 타고 통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막 이 비집어 가지고 말이죠. 들어가서
그 불편한 가운데 그런 공간이 훨씬 더 위험한데 저는 한 번도 지하철의 위험성을 정부와 질본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줄 맞춰서 거리를 떼고 또 몇 부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위험할까? 오빠 환호하면서 비말을 튀기면서 소리치고 환호하는 공연장이 더 위험할까? 누구보다도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피로시설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적폐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는 어려움들, 여기에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옥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드리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주에 걸쳐서 신앙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2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신앙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하늘 문은 열려지고 이 땅의 고통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희생양착게 골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우리 탓이라는 생각을 알고 영적 무장을 하는 일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신앙 혁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면 예수 생명이 없을 때는 그렇다더라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적 눈을 뜬 이후에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분명 달라져야 됩니다. 왜? 신분이 달랐으니 목표와 방향도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또 행실이 우리 신분에 걸맞게끔 바뀌어져야 되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영접해서 버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성령 역사 가운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누고 돕고 섬기는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2000 후인 지금이나 예수 생명은 똑같아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얻어서 힘들어서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그 생명으로 크리스찬이 된 우리는 역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로 그 생명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신앙 삶이 파괴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해롭게 하게 되는데 그 일로 청명이 어두워져서 인생 전체를 보는 이해력이 둔화됩니다. 자꾸 허망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면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하는 사람이 선각자로 선구자의 삶을 사는 거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글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망하고 헛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인생을 전체를 보는 이해력이 둔화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깜깜해 인생 자체가. 어두운 밤 가까이 왔는데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18절은 정확히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망한 것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 떠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일관성 있게 허망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허탄한 것을 마음에 둬요.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네 번째, 심령의 물갈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항상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항상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물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물그릇이라고 그러죠. 국을 담고 있으면 국그릇이요, 밥을 담고 있으면 밥그릇이듯이 우리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심령의 그릇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빨리 엎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1절의 해답입니다. 진리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물갈이를 해야 돼요. 진리를 담고 비진리를 내 심령의 그릇에서 엎어버려야 돼. 진리가 아닌 것에, 길이 아닌 것에, 생명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몰입했던 일들을 이제는 물갈이해야 됩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의 단면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일들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 바로 죄와 연결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모르면 괜찮은데 깨달아져요. 아, 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그 유혹에 반응하면요, 밥을 주면서 종을 치면서 그렇게 길러졌던 이 동물들이 종만 쳐도 막 침샘에서 침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갔던 일들로 사단이 유혹하면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요 막 반응을 해요. 그리고 지남철처럼 철커덕 붙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낚싯바늘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죄악의 낭떠러지로 끌려가요. 꼭 손수레가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내리막길로 직진하는 것 같이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무로 멈출 수 없어요. 죄의 내성이 생겨요. 이왕 내려버린 거 이런 생각에 의해서 결국 그 인생이 자꾸 망가져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예 습관처럼 굳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성경은 이 옛 생활에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 같으면 에라이, 나를 망하고 내 후손들을 망하게 하는 이 구습을 벗어버리겠다. 확 벗어버리면 될 텐데 이게 벗고 싶어도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어서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을 바꾸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아서 애굽에서 나온 광야 백성들이 99.9%가 광야에 생각을 못 바꿔서 거기서 전부 다 죽어요. 20세 미만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새로운 가치관과 세관을 가지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섭리 위에,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아니라고 귀를 털고 돌아앉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것은 나 자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의도적으로 나를 그곳에 억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얻은 자가 썩어져가는 구습에 육의 욕심을 따라 술집에 갔다, 노름판에 갔다, 죄악의 자리에 갔다 나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갖다 놓는 겁니다. 새 사람을 힘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의도적으로 나를 갖다 놓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자리,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그러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선택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심령골수 관제를 쪼개고도 남음 믿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심령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땀이 뿌려지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찬양이 울려나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 교회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시면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역시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에다 갖다 놓는가? 내 심령의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역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를 잠시 설명을 드려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듯해서 먼저 에베소를 소개합니다. 이 에베소는 BC 11세기경에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에 있는 정치, 상업,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던 그 지역인데 아데미 신전, 영어적 표현으로 이 다이아나 여신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또 돈이 많이 돌고 종교성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해야 되고,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해 보면 약 2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원형 경기장, 예전에 음악 땅으로 사용도 됐고요. 그리고 터키를 소개하는 관광책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셀수스 도서관, 세계 3대 도서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터키 버가모 도서관과 함께 3대 도서관으로 불려졌던 셀수스 도서관, 그 당시 소장한 책만 12,000권 정도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들이, 또 세상의 지식들이 그렇게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잠시 머물다가 3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 한 3년간 머물러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특히 바울이 도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또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당시 이 유대 크리스찬과 이방 크리스찬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잠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살던 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지켜오던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모세의 법이 뭔지도 모르다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이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겠어?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백성 맞아? 뭐 이런 이야기들. 이방 크리스찬들은 아니,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우리 보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냐? 이런 다툼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신앙인이 어떤 존재이며 또 성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교회론을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정리된 그런 책이에요. 제가 다음 학기에도 교회론을 한 학기 강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가 에베소서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곳에 성도로서 거룩한 삶과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의 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꿈꿨던 일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텍스트로 해서 신앙의 혁신을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통독하는 동안 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찔림을 얻고 돌이켜서 신앙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성도가 뭐냐 이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신뢰를 물었습니다. 25%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뢰가 안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 가면 사람 된다. 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개혁되어지고 세신되어지고 금주금연을 통해서 근대화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히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들이 당연히 다르지. 근데 전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에게도 판단받을 만큼 우리의 삶이 일그러져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유다가 저물어 갈 때쯤,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요시아가 스바냐에 의해서 어릴 적에 영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가치가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에 의해서 어떤 결단의 시기에 그가 성전을 문을 열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세속화되어 갔다가 영적 눈을 뜨면 사는 일들이 바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신 이 성전을 가꾸는 일들을 제일 열심히 해요. 청소하고 가꾸고 또 수리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저 밑바닥에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모든 성경 전부 다 전해 내려오던 거 불태 없어버리고 동네마다 이방신을 섬기하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가증한 행위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 그러다가 율법책을 찾아나서 읽어봐라. 율법책을 낭독하는 순간 그들이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얘기를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너무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괜찮다. 잘못 전해진 이 메시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의 신뢰도를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으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4장부터 6장까지 계속 성도의 삶에 대한 실천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 보면 4장 25절부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고 신앙의 혁신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분을 품지 말자. 시작. 거짓을 무엇으로 바꿔요? 참을 거짓으로 바꾸는 삶이 아니고 거짓을 참으로 바꿔야 돼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길래 강대성에서도 참을 거짓으로 바꿔 말하고, 사단의 통로로 사용되는 분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거는요 도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신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두터운 인간관계라도 거짓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옹벽같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만나서 우리는 하나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부부간에도요, 거짓이 들어가면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마는 그 두터운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존경하던 그 신뢰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자꾸 거짓말하니까요, 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25절 본문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체된 여러분끼리 거짓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짐합시다.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죠. 지체들끼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머리친 그릴 때 지체끼리 모여서 거짓말하면 머리친 주님이 욕먹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지체끼리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두환 씨가 정권자가 가며 그것이 심판대회에 세워졌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세력들 다 청문회에 세워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다 옷 벗기지 않았어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 유명한 교회. 그들이 전 국민 앞에서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없는데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뻔뻔하게 거짓말 계속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교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11계명이 생긴 겁니다. 한국 근대화를 이루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으니까 한국교회 11계명. 11계명이 뭔지 아시죠? 들키지만 말아라. 이게 11계명. 왜 들키면 크리스찬으로서 오명이 생기니까요. 아이, 저 사람은 말이요, 이게 죄라는데 이러고도 장로요, 이러고도 교인이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는 죄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이 분은 마귀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분을 내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틈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2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뭐를 주지 말라고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 습성이 있어요. 틈을 내주지 말아요. 우리가 분을 품는 순간, 분은 마귀의 보금자리, 아이고 내가 살기에 딱 좋은 지역이네, 좋은 사람이네, 분을 품는 순간. 여러분 분을 품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할 때 보세요. 또 그 눈빛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손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분을 품어서 사단의 보금자료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힘을 얻었다면, 둘째, 손을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손을 무슨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남의 물건에 탐을 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탐만 내봤나 보네. 세상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도둑질했나 보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모두는 이 도둑질의 경험이 있어요. 제 둘째 애가 유치원을 다닐 때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요만한 레고 블록 그걸 가지고 슝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에 사준 것도 아니거든요. 집에 없었던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것 같아. 야, 안 되겠다. 어린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갖고 놀던 거 가방에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내버려두면 바늘도 소도둑도 있거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어요. 나는 콩, 나는 콩. 예전에 너도 많이 불러봤지? 콩콩 뛰어서 엄마 입으로 쏙, 아빠 입으로 쏙 그러면 막 웃고 깔깔대고 그런 동요. 선생님이 그 장난감을 붙잡고 나는 콩, 나는 콩, 콩콩 뛰어서 성민이 가방으로 들어갔네? 이게 왜 여기 있어? 개의 욕심에서 도둑질이 아니고 그 물건이 들어가 버렸네? 갖다 놓고 그 아이를 지혜롭게 상처 안 받게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꼭 눈에 보이는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부정으로 나라의 물건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도둑입니다. 눈먼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신청만 하면 나와. 눈먼 돈이야. 가서 들어눕기만 하면 돈 나와. 보험. 이거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정말 달라야 됩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 여기 저 샛길로 가다가 저 단대 병원에서 톨게이트 쪽으로 나가는 골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머뭇거리고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기 차선이 두 개니까 2차선 뚫고 1차선으로 가다가 차가 이게 계속 오니까 아내는 이제 우측으로 그 차를 빠져나가 우측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우측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차 가려다가 엑 돌아가지고 이 사람 차를 받았어요. 사무차는 서 있었고 그 차는 이동해서 짚고 쭉 가서 앞에 반바가 가보니까 뚝 떨어져 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와서 서로 뭐 이견 없지요? 예, 그분이 블랙박스를 보고 아유 제가 못 봤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 오면 해결하시고 그렇게 경찰이 갔어요. 그러고 이제 사고가 뭐 그쪽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못했으니 그런 줄 알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7대3이고 우리가 7 잘못했고 그가 3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 무슨 일이 이러냐. 여기 서 있어. 그 사람이 와서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그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잘못 안 했다고요? 그러면 나 병원에 가겠습니다. 아니 다친 게 있어야 병원 가지. 다친 게 있어야 병원 가지. 옆에 있는 차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자기가 차를 범버를 끼고 가가지고 막 한 100m쯤 가다가 이상해서 서가지고 아이고 사고 난 줄 몰랐어요. 근데 병원 가겠다고. 그 들어넣어야 돈이 나온다네. 도저히 신자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험이라도 그 눈먼 돈이라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나 동의 못 하겠다. 우리가 사회 여러 일들의 기구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면 뭔가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들, 다른 요청들 이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는 남의 것을 그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예전에 너무 어렵게 삶을 살았고 먹기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뭐 서리에서 뭐 수박 따다 먹고 이것이 뭐 그 죄였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서리 잘못했다가는 수박밭 전체를 다 물어내야 되니까요. 분명 도둑질이 분명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그렇을 때는 야 그러냐 그러고 타일던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애써 농사졌는데 그 수박 써냐고 수박 다 밟아놓고 그 잘못하는 거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교회 안에 무슨 도둑이 있겠어요? 그럼 교회도 아니죠. 근데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 칭찬받는 그 교회에 바울이 아주 명시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복역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설교잖아요. 교인들에게 무슨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본문에 이 도둑질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호클레프톤인데 직업적인 도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의 부당한 착복을 포함한 광범위한 도둑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돈이라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챙기는 것은 다 도둑놈이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야 할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걸고 도둑질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도둑질해서 이제는 쇄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주는 돈이 눈먼 돈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쇄신해야 됩니다. 보험이 말만 잘하면 그냥 내주는 돈이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쇄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쇄신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가지원금 나왔을 때 아주 애들한테 엄청 원망받았습니다. 아내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 니들이 다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야. 주는 돈이라도 팍팍 쓰지 말고. 아빠가 그런 뜻이야. 이해를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번에 또 2차 지원금 또 뭐 나오지요? 예, 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 하면 나온다. 보니까 저도 받게 되겠더라고요. 아내가 슬슬 요즘 저를 유혹합니다. 받아서 좋은 데 쓰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손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업대에 올려놓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여가는 성도로서의 쇄신, 신앙의 혁신에 여러분 동의하고 자원하여서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물론 소셜워커로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남의 것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는 네 손으로 수고한 일로 선한 일을 해라.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것과 그것을 위한 선한 일 말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에 이 땅에서 나와 내 식구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생명으로 일하는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쇄신될 수 있기를 신앙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과 다짐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죠. 내게 주신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이 의미는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막 승리를 자축하며 축하를 받기 위한 그런 손일 수도 있지만 또 성경에는 이 손이 항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자아로 이제껏 이 손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조명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빼앗는 손이었을까? 나누는 손이었을까? 움켜쥐는 손이었을까? 베푸는 손이었을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 손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분을 품지 말고 손을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는 것으로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혁신 세 번째 주제의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에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 크리스찬답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도록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인하여 신앙의 쇄신을 이루어가는 일에,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 이 말씀을 다짐하여 두 손 들고 다짐하고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손을 맞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꿈꾸는 종교개혁자의 삶인 것입니다. 손을 내리시고 오늘 다짐한 그 다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생명 구원을 위한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99장 1절을 함께 부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 오늘 또 시원하게 소나기가 좀 한바탕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주간만 잘 참으시면 더위도 또 이제 어제풀에 꺾여갈 것 같아요. 우리가 더우면 더운 대로 거기에 묻혀서 코로나의 위협적 사이렌에 거기에 눌려서 그게 살지 말고 영적 능력을 가진 신자로서 남이 다 고개 숙이고 눌려서 그럴 때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자의 삶을 갖도록 신앙의 혁신 다음 주까지 이제 네 번째 말씀을 계속 가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1편, 2편, 3편 들어가면서 신앙인의 정체성 이후에 신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짐하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편지를 요즘 감사노트에 기록하고 또 옥중서신을 여러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힘을 얻지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어느 순간 우뚝 축복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 길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신앙의 혁신을 다짐하며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권면한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각오와 결단 가운데 돌아가는 모든 건축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상업과 사업과 기업의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